아니라. 아멘. 지난 5장에서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여기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건 야이로가 자신 회당장임에도 불구하고 누구한테요? 무명이신 예수님께 자신의 딸을 고쳐주실 것을 간구했던 이 겸손한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 또한 동일해요. 예수님이 별것 아닌 무명한 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우리를 고치실 분이심을 믿고 우리가 주님께 간구할 줄 아는, 나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주님을 간구할 줄 아는 야이로 같은 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가는 길에 누구를 만나요? 혈루증 걸린 여인을 만납니다. 이 여인의 믿음에서 우리가 뭘 배우죠?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이 믿음이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어떤 조건보다도 더 크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죠. 마지막으로 이 야이로의 딸이 예수님이 도착하시기도 전에 죽습니다. 우는 자들이 그 자리에서 울기 시작해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잔다. 그리고 뭐라고 깨우셨다고요? 달리다. 아이야 일어나 라고 하는 별것 아닌 그냥 평상시에 자기의 자녀를 깨우는 듯한 따뜻한 음성으로 그냥 부르시니 어떻게 돼요? 죽었던 야이로의 딸이 살아나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또한 야이로처럼 기도하고 혈루증 걸린 여인처럼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만나고 이 야이로의 딸처럼 주님이 생명을 살리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셨다라는 사실이. 이건 특별한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역 전반을 보면요, 예수님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시다가 항상 어디로 가세요? 이방으로, 땅 끝까지 갈릴리에서 시작해서 이쪽 남쪽으로 내려오셔요. 예루살렘을 거쳐서 다시 뭐 하셔요? 올라가서 다시 갈릴리까지 가십니다. 즉 예수님의 이 전도 방식은요, 특별한 게 아니라 전국을 돌아다니시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순례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이 순례에 따라 고향에 돌아오셨는데 여기서는 뭔가 다른 느낌이 나요. 예전에 1장, 2장에서 예수님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사람들을 고치실 때, 그리고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실 때까지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쫓아다녀요. 심지어 이 갈릴리를 떠나서 그 소문이 나기 시작할 때 어느 정도로 사람들이 쫓아왔냐면 예수님이 배에 오르셔야 할 만큼, 너무 많은 사람 때문에 예수님이 당황하실 만큼 이렇게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예수님 고향에 돌아오시자 사람들의 반응이 이전과 달라도 너무 달라요. 예수님 우리의 병을 고쳐주십시오라고 다가오는 게 아니라 이제는 뭐 한다고요? 배척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원래 그의 직업은 목수이고 그의 형제들은 누구이고 그의 누이들은 우리와 함께 결혼해서 이 땅에 살고 있고, 그러니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기에 배척하기 시작하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런 습관이 없는 게 아닙니다. 많은 교회들, 그리고 특별히 목회자를 배출한 교회들이 이러한 모습들을 종종 보여줘요. 왜요? 목회자의 어린 시절을 알거든. 선교사님들의 어린 시절을 알거든.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어린 시절을 알기 때문에 와! 예수님을 만나고 이 사람이 이렇게 변화됐구나. 와! 예수님의 복음을 사역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쓰시는가가 아니라 뭐예요? 예전에 있었던 그 모습. 계속 그 모습으로만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 달라진 모습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제가 청소년 사역할 때요, 단체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 전주 전북 지역에서 이제 대전으로 올라갔지만 많은 단체들 중에 제가 저랑 이제 같이 사역했던 분들이 사장님이라고 불렀던 사역자가 있어요. 김 사장님 이렇게 저희를 불렀어요. 이유가 뭐냐면 그분의 사역 스타일이 잘못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그 사람을 너무나 잘 알다 보니까 존경심보다는 예전에 불렀던, 예전에 나누었던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서만 그 사람을 여전히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도님들이 믿음이 성장하고 신앙이 성장하고 직분을 받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이 변화된 모습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사람을 존중하며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뭐예요? 어떻게든 잡아 끌어내려서 일하지 않는 나와 동급으로, 헌신하지 않는 나와 동급으로, 희생하지 않는 나와 동급으로 그 사람을 평가절하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나중에 아이들이 성장합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자라날까요? 저는 상상하고 싶어요. 정말 큰 자들로 저는 상상하고 싶어요. 특히 저 아이들 중에 전 연예인들 한 명쯤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종종 갖습니다. 왜냐면요, 제가 청소년 사역할 때 이 연예인 친구가 하나 있으니까요, 교회가 부흥을 하더라고요. 왜 부흥한지 아세요? 팬클럽 애들이요, 예수님 만나러 오는 게 아니라 그 연예인 뒤통수 올라가고 와요. 그래서 거기서 팬클럽 모임까지 하더라고요. 그런데 신기한 건요, 그렇게 온 아이들이 말씀을 듣고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물론 다 변하진 않았어요. 많은 숫자가 변하더라고요. 그 모습 보면서 제가 옛날 청소년 사역할 때 연예인 하고 싶다는 친구한테 제가 얼마나 기도해 줬는지 몰라요. 하나님, 이 친구가 세계적인 스타가 되게 하셔서 이 친구가 교회에 나왔을 때 뭐예요? 팬클럽이 교회에 몰려들게 해달라. 그래서 그들이 변화돼서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었어요. 저는 우리 교회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유명한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물적이든 정치적이든 문화적이든 무엇으로든 유명한 자들이 되기를 소망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의 시선이에요. 그들이 나아가려는, 성장하려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뭐 하면요, 아, 제 어렸을 때 그렇게 말썽 부렸는데, 저의 어렸을 때 거짓말을 그렇게 잘했는데, 아유, 내가 어렸을 때 쟤 때문에 얼마나 속을 썩었는데 라고만 그 사람을 여전히 바라본다라면 성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성장할 수 없어요. 성장해도요, 절대 그런 아이는요, 교회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오히려 떠나면 떠났지 돌아오지 않아요. 저희가요, 우리 어린아이들을 먼저 스타로 인정해줘요. 잘 성장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자들로 인정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오전에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어요. 어린아이들만 그래요? 아니요, 옆에 있는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이 성장하여서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만한 일꾼이 되는 그러한 축복을 우리가 먼저 행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옆에 붙잡고 보세요. 그릇이 됐는지. 아우, 그릇은 안 돼요. 그러면 이제 뭐예요? 함께 그릇을 만들어가요. 그러한 그릇에 사람으로서 인정하고 높여주고 존경할 때 그렇게 변화되는 분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저희 청년들하고 예배 드릴 때 종종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청년 3분 있잖아요. 나중에 우리 교회 장로님 되실 분들 있잖아 라고 해요. 될지 안 될지는 본인들이 알아서 하시겠죠. 그러나 저는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 교회에 있는 청년 3명이 나중에 우리 교회를 버텨낼 기둥이 될 거라고 저는 믿고 축복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 교회 이끌 사람이 될 거라고 믿고 선포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옆에 계신 분들을 그렇게 축복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진짜 옆에 보고 보세요. 옆에 보고. 우리 교회의 기둥 되실 분이십니다. 우리 교회의 기둥 되실 분입니다. 아무 진짜 큰 소리로 축복하셔야지. 그냥 대충 하지 마세요. 정말 우리 교회 기둥 되실 분이십니다. 정말 우리 교회의 기둥 되십니다. 정말 이 세상에서 유명하게 돼서 교회를 자랑스럽게 하실 분이십니다. 너무 길어요? 정말 유명해져서 우리 교회 자랑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자랑이 될 줄 믿습니다. 아, 우리 권사님, 장로님 충분히 가능하시잖아요. 저는 그렇게 우리 교회가 변화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라고요? 존중하셔야 돼요.
지금부터 그러한 분으로 존중하고 인정하고 그분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제자로 파송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12제자를 뽑는 모습은요, 다른 성경에서도 많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요, 이들을 왜 제자로 뽑으셨느냐? 왜 이들을 제자로 뽑으셨느냐? 예수님은요, 12명의 제자도 뽑으셨지만 70인의 제자도 뽑으셨어요. 목적은 뭐예요? 파송하시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라고 이 제자들을 뽑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지금부터. 우리는 제자입니까? 군중입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서 제자입니까? 군중입니까? 우린 제자예요. 우린 각자가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제자예요. 그러면 우리의 역할이 뭐라고요?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제자라고 인정받고는 싶은데 교회에서 제자로서 살아가고는 싶은데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라면 나는 제자가 아닌 거예요. 내가 정말로 제자라면 땅 끝까지 일러 복음을 전하라. 여기에 참여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나가기도 하시고 파송하기도 하시고 또 뭐 또 해야 돼요? 그런 사람을 길러내기도 하시고 주님의 제자라면 충분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은요 우리에게 흔들어 눌러 넘치도록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주는 방법이 우리의 기준과 달라요. 우리의 기준은 뭐예요? 하나님, 내가 이번에 파송하려니까 나한테 일확천금을 내려주셔서 건축 하나 내가 하게 하시고 내가 그 선교사를 돕게 하시고 이렇게 우린 기도해요. 맞아요. 얼마나 그런 축복이 필요한지 모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그런 축복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왜요? 왜 아멘이 없으시죠? 그런 축복 받으시기를 소망해요. 정말 선교사 하나 책임질 수 있을 만한 그런 축복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방법은 뭔가 조금 달라요. 오늘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모습을 보면 제자들에게 신기한 이야기를 하세요. 야, 내가 너에게 제자로서 파송하니까 돈도 많이 주고 건강도 많이 주고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하겠다라고 하지 않으세요.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두 벌 옷도 가지지 말라. 주머니도 차지 말라.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나가라는 거예요. 아니 주님, 내가 가려면 최소한 먹을 거라도, 아니 마실 거라도, 아니 최소한 내가 갔다 오는 동안 입을 옷이라도 주님 주고 나서 보내셔야죠 라고 얘기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그냥 빈손으로 파송시키세요. 그리고 뭘 주셔요? 귀신들을 제어하는 능력. 주님의 능력을 주셔요. 돕는 자들을 만나게 하세요. 네가 어느 곳에 가든지 거기서 너를 영접하는 자와 함께하고 그에게 모든 것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방법과 우리의 방법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자꾸 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물질을 주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건강을 주시면 이 사역을 감당하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능력을 주시면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우리 스타일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방법은 뭐예요? 일단 가라는 거예요. 가면 된다는 거예요. 나아가면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돕는 자를 붙여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함께할 자를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는 게 주님의 방법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의지하는 게 제자의 바른 모습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서 안 주시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렇게 파송하시는 겁니다. 제가 어느 가정들을 가고 신방을 가보면요, 꽃을 얼마나 아름답게, 나무들을 얼마나 아름답게 잘 가꾸시는지 어떻게 거실이요 막 풀 마신 분들도 계세요. 옛날에 어떤 집을 갔는데 풀을 얼마나 잘 키우시는지 집을요 천장부터 온 벽을 전부 다 이 꽃과 풀로 다 덮어버렸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너무나 대단하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요, 행모 아시죠? 그냥 물에는 꽂아놓고 그냥 햇볕 적당한 데서 놓으면 크는, 저는 그것만 갖다 놔도 써봐요. 이유를 모르겠어요. 이거 목사님 물 안 줘도 가만히 놔둬도 살아요. 물 안 줬더니 죽던데요. 저는 얼마나 많이 죽이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떤 분이 저한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물 얼마나 주세요? 아니 물 일주일에 한 번씩 주라고 해서 한 번씩 줬어요. 목사님 어떻게 됐어요? 뿌리가 썩던데요. 그거 물을 너무 많이 줘서 물이 적당히 필요한데 과하게 주니까 죽는 거예요. 영양분을 너무 많이 주니까 이 아이가 빨아들이지 못하고 영양분한테 뺏기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오늘 제자들을 파송한 예수님의 말씀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미리 안 주실까요? 없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 물질 때문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 우리가 그 물질 때문에 주님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우리가 그 건강 때문에 주님을 놓치지 말라고. 주님은 안 주시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필요하신 만큼, 사용하실 만큼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거예요. 너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우린 자꾸 불평 불만 가져. 아니요, 주님의 은혜가 족해. 제가 요즘에 당 때문에 전쟁 중이에요. 아침에 쌈, 점심에 오이, 야채로 채우고 있어요. 그렇게 사랑하던 빵을요, 지금 3주째 끊고 있습니다. 라면도 끊었어요, 이제. 그러니까 지금 아예 안 먹고 있어요, 라면. 이 당이 왜 왔냐라고 물어봤더니요, 모든 분들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세요? 너무 많이 먹어서래요. 과해서. 그러니까 줄이면 당은 않는데요. 뭐 저보고 많이 움직이고 적당히 먹고 옛날에 좋아하던 거 끊으면 된다고 해서 지금 그렇게 했더니 당이요, 제가 310까지 나왔다가 지금 122로 줄었어요. 많이. 계속 줄 거라고 믿어요. 주님의 방법. 과하면 뭐 한다고요? 교만하죠. 주님의 제자를 주님은 사랑하셔서 필요한 만큼만 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주님의 일 감당할 때 주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아직은 부족한 듯 보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죽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는 살아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제자의 교회. 이제 우리가 무엇하면 주님이 부어주실까요?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하기 시작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흔들어 물러 넘치도록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일에 저 혼자는 안 돼요. 누가 해야 돼요? 우리가 다 같이 하셔야 돼요. 어떤 일을 한다고 하면 함께 하셔야 돼요. 그때 시간이 안 되면 뭐 하셔야 돼요? 기도해 주셔야죠. 교육이든 공부든 전도든 어떤 봉사든 다 함께 한다라고 생각하고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의 제자들에게 부어주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입니다. 이제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예요. 헤롯이 요한을 죽이게 됩니다. 죽인 이유는 아주 단순해요. 내가 주님보다 크기 때문에. 세례 요한을 이 헤롯은 존경했어요. 존중했어요. 자신을 비판했기 때문에 옥에 가뒀지만 차마 해할 수 없었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작 이 세례 요한의 목이 잘린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추고 내가 네가 원하면 뭐든지 줄게, 나라의 반이라도 줄게라고 하는 헤롯의 그 약속이라는 것 하나 때문에 세례 요한의 목을 자르게 됩니다. 중요한 건요, 헤롯이 했던 약속이요, 엄청난 약속이 아니에요. 당시 문화에서요, 왕이 흔히 하던 약속입니다. 그냥 기분 좋으면 내뱉을 수 있는 말인 거예요. 그런데 그 자존심보다 이 자존심이 세례 요한의 목숨보다 더
크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 자존심 때문에. 내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 욕심 때문에. 나보다 주님이 크심을 인정하고 주님이 크심을 인정하는 그 자세로 나아갈 때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어떠한 실수나 어려움도 능히 이겨낼 수 있음을 믿습니다. 내 자신보다 누가 크다고요? 주님이 커요. 내 지식보다 누가 크다고요? 주님이 커요. 내 물질보다 누가 크다고요? 주님이 큽니다. 내 자녀보다 누가 커요? 주님이 커요. 내 배우자나 내 가족보다 누가 커요? 주님이 커요. 그러한 사람은 절대 이 헤롯과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아요. 우리가 주님이 먼저임을 기억하고 주님을 위해서 나아가는 자가 될 때 이 헤롯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충에 먹혀 죽었더라 라고 하는 이 저주가 우리에게서 완전히 떠나갈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담대하게 주님의 일을 감당할 줄 아는 은혜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주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제자 되게 하여 주시고 나보다 주님이 크심을 인정하며 나아가는 은혜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달라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말씀을 통해 주님을 알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새로워지며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세워지는 주님의 거룩한 자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고향에 돌아온 주님을 반가이 맞이하지 못하고 오히려 주님을 배척했던 갈릴리 사람들을 봅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옆에 사람들을 존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쓰시는 그 모습을 통해 함께 즐거워하며 함께 기적을 누리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제자들을 뽑으실 때에 그 제자들이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아가는 그 모습을 봅니다. 우리에게 지금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파송하실 때 더하여 주심을 믿고 담대히 나아가는 은혜의 사람들,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헤롯처럼 나의 자존심 때문에 주의 일을 어그러뜨리는 자 없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이 우리보다 높으심을 크심을 인정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300